하겠습니다. 그 영화 중에 삶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Life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영화죠. 아카데미 7개 부분에 있어서 아카데미상을 받을 정도로 삶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한 그런 영화죠. 한국말로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 영화는 1938년도 이태리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젊은 청년 귀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초등학교 교사였던 도라라고 하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 좌슈아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가정에 행복하게 살다가 독일군이 이태리를 점령하면서부터 그 가정의 불행에 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잡아서 전부 다 죽이던 그런 시절이었죠. 결국 거기에 이제 귀도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 좌슈아가 독일군에게 붙들려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좌슈아를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들아,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연극일 뿐이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한편의 구름일 뿐이다. 그러면서 인생은 정말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스실로 지금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막 거기서 막 둥글면서 히히덕거리고 같이 술래잡기도 하고 같이 막 거기서 둥글면서 막 놀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아버지 귀도가 독일군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 그래도 삶은 희망이 있다. 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 그래도 인생은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강렬하면서도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계시록은요, 어떤 무서운 재앙과 심판, 그것을 주어서 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 심판은 있습니다. 또 재앙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거 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주고 어떤 공포와 그런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 위해서 계시록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재앙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인생의 희망이 있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록을 처음에 받아든 초대 성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들의 삶의 환경은 지금 견딜 수 없는 박해와 고난과 역경,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읽으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언젠가 이 고난의 끝이 있구나. 이 아픔과 고통의 인생의 끝이 있구나. 그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7인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7개 봉해져 있는 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하늘의 역사들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7 나팔로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에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하고 불이 땅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땅과 그리고 수목, 나무의 3분의 1을 불을 태워버리고 모든 푸른 초목들, 풀들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제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대한 산 같은 것, 산은 아닙니다. 산 같은 것이 바닷속에 풍덩하고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다가 핏빛으로 변해버리고 말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 그리고 배 3분의 1이 파손을 당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죠. 이번에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별이 등장을 합니다. 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별이 강물 속에 쏟아져서, 그리고 강과 그리고 모든 물을 공급하는 셈의 3분의 1이 쓴 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는 이제는 해, 달, 별, 이것이 3분의 1이 완전히 어두워져요. 그래서 낮도 밤도 3분의 1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이제는 황충이 등장합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은 롤러코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뚜기 떼의 일종이죠. 거대한 이 메뚜기 떼들이 새카말 정도로 이 황충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 황충이 공격하는 대상은 이마에 뭘 맞지 않는 사람, 입 맞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영혼과 심령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얼마 동안 공격하느냐면 5개월 동안.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때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 여섯 번째 이 나팔 이 소리는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을 괴롭게는 했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섯 번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이제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첫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이 첫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다섯 번째 나팔 소리의 재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나갔어요. 그런데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몇 개가 남아있어요? 2개가 남아있다.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미래도 있을 것이다. 진행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요한이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나는 장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그 바로 금제단이 8장 3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제단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분향단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보시면 성소에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그 분향단이 하나님 앞에 금제단, 바로 거기가 분향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 제단 내 뿔에서, 제단이니까 이제 뿔이 내 코너가 구석에 있겠죠. 거기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은 14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큰 강 유브라타에 결박된 4명의 천사를 풀어놓아라.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그 만에는 2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죠. 하나는 티그리스 강,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속에 큰 문화와 문명의 2가지가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레니즘,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이게 문명사적으로 큰 하나의 인류 역사에 문명이 거대한 기둥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시작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 문명을 통해서 인류는 무슨 역사를 이루어 왔느냐면 바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를 꾸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명의 꽃을 피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본주의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인본주의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꽃을 피우는 기둥을 하나 세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운 거예요.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애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집트를 상징하는 단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우는 것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땅의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거기에 있는 네 명의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보세요. 이 네 명의 천사가 이제 노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가? 그 연, 월, 일, 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것을 발음을 잘해야 돼요. 하고 좀 쉬었다 하셔야 돼요. 급하게 막 읽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 근연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연, 월, 일. 이게 바로 뭐냐면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해놓은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연, 월, 일,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연, 월, 일, 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심판의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이 나와서 뭘 하는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계시록에서 바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살육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요, 인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역사의 수레바퀴를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가는,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국의 역사를 특정인에 쓰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의 운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남북한의 문제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헛수고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인류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네 명의 천사를 통해서 동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16절에 보시면 마병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되는 대상들이죠. 그들이 마병대가 나오. 그러니까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 대상이죠. 그때 마병대인데 다른 말로는 기마병입니다. 기마대. 말을 탄 사람들이죠. 그들의 숫자가 16절에 보시면은 몇 명이에요? 2만이니까 2억입니다. 그 숫자가 2억이에요. 2억이라는 숫자를 동원을 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마병, 말탄 자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가슴에는 화염 같은 가슴막이, 여기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스드 플레이트라고 그래서 이 가슴을 이렇게 막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흉배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흉배가 바로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심경이 화염 같다. 다시 말해서 이 가슴에 지금 붙이고 있는 이 호심경, 가슴 마귀가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말도 아주 특이한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사자머리. 그러니까 말인데 머리는 사자머리. 입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불하고, 그리고 연기하고,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유황을 팍 내품습니다. 근데 이 유황을 내품는 것이 어디냐면 입하고 꼬리예요.
막 그걸 내품고 그리고 입하고 꼬리로 사람을 막 3분의 1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것은 바로 그 꼬리에 머리가 달린 뱀 같은 꼬리였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동물이죠. 이제 그 동물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입에서 팍 품어져 나오는 세 가지의 것, 불과 연기와 유황. 어디에서 들어본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쏟아진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힌 미래의 인류의 운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그런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았는데 참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났으니까 살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0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20절에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뭐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자.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3분의 1이 기마병을 동원을 해서 2억의 기마병을 동원이 돼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스스로 회개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여기 지금 네 가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인, 복술.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고 뭐 그런 것을 무당에게 가고 그걸 복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음행, 이것은 성적 범죄잖아요. 음행, 그 다음에 도둑질. 그걸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애굽 문화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잖아요. 그럼 바로가 그것을 보고 큰일 났다. 이러다 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살짝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숨통을 터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도로묵. 그러면서 더 고집스러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더 악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와 사탄의 특징입니다. 언제 그것이 끝나는가?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홍해에다가 수장을 지켜버린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계시록 이제 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귀와 사탄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마귀와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집중으로 공격을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쓰든지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고 왜? 그것이 애굽 문화의 특징이고 바로와 마귀와 사탄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마귀와 사탄은 더 세게 덤벼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마귀와 사탄도 내버려 둡니다. 왜? 어차피 갈 사람. 근데 기도하면 꼭 와서 그냥 막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가버려. 그럼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가서 교회 가서 좀 앞에 서서 사역을 하고 요벨 여순을 하고 구로리아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다니까. 이 아침에 넥타이 메고 오셔야 되잖아요. 요벨 여순은 구로리아 안 했으면 넥타이 메고 올 일이 없잖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막 시험 들게 하고 성질 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그게 이제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속이 편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속을 막 뒤집어놓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참 많더라고. 참 많어.
그 일 저지르지 않으면은요, 교인들이 목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셔서 그 일을 하면은 참 묘하게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니까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근데 그런 속에서 절대 좌절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대로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 참 복입니다.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시카고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빌 하이벌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는 구도자의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가장 최초로 구도자의 예배를 전 세계 앞에 소개하고, 뭐 구름대처럼 막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의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한국 목회자들이 미국에 오셔서 가장 가보고 싶은 교회가 두 개. 하나는 세들백 교회 리그워런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하나는 시카고에 바로 그 윌로크릭 빌 하이벌스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어할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I wrong. 무슨 얘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I was wrong.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사람들 모이게는 했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I was wrong.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가, 내가 지금 뭐에 실수를 했는가, 그것을 빨리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그 지도자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지. 이 지도자들이 잘못해놓고도 제가 뭘 잘못했어? 너 뭘 잘못했냐고? 그러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빨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센스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큰 죄를 범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죄 안에 머리를 올렸는지 뭘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는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처럼 사랑한다고 믿어요. 끝까지 말해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서 끝까지 있었다면 우리는 다 그러려니 그러고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고통과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다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김동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짤막한 책을 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책을 많이 소개해 드리잖아요.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독서량이 많군요. 뭐 그거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과 더불어서 책을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말씀과 세상을 같이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슴 이렇게 와닿으시는 분이 있으면 그 책 제목을 적으셨다가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김동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책을 쓴 거예요.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때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이제 투병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서 아들이 교수 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입니다.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은 똑같이 겪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은 겪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디서 구별할 수 있느냐면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통이 절망과 불평, 허물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고통에서 믿음의 태도를 취하여 고통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고통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말하고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갖는 믿음의 요소라 이 말이에요. 희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붙들며 일어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살 때 그분이 뭘 했냐면 목공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막 먼지가 나고 거기서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그래서 막 삶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막 불평, 불만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막 사는 것도 그러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막 고개를 떨구고 런던 시내를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 앞에 큰 하나의 그날 예배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리는 알림판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다가 거듭남의 축복 제목이 마음에 끌려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듭남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분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자기 인생이 새롭게 보여져요. 여러분 안경 하나 바꾸면 다 새로워집니다. 그죠?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안경 색깔 하나 바꾸니까 다 바꿔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듭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 글을 썼어요. 망치 소리에 대한 것을 이제 변화받고 나서 쓴 그 글입니다. 뭐라고 쓰느냐면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무슨 놈의 망치가 노래를 합니까? 근데 똑같은 망치, 똑같은 목공소 일인데 변화받고 나니까 그 망치 소리가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돋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 다음에 나에게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성령님이 에드워드 모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사를 줬어요. 그것이 찬송가로 우리 속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488장입니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인가 488장.